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럽과 미 대륙까지도요,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26만 5천 명을 넘게 되었고요. 사망자도 굉장히 많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은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포일 것입니다. 질병 확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공포가 되어졌고요. 또 확진에서부터 인해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포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공포가 대중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이기심이 발동되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의 이기심으로 이어지는 더 큰 공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마스크 대란이 불면서 마스크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었고, 마스크 가격이 너무나도 천정부지 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지요.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그 인간의 이기심이, 사람의 이기심이 더욱더 극단에 달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 휴지, 라면, 통조림, 이런 것들이 사재기 열풍이 불어서 마트마다 생필품 코너가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못했다 말들이 많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다른 나라들이 어땠나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은 코로나19의 그런 절정의 어려운 시간들을 벗어나고 지금은 그것을 잘 대응하게 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열풍이 불고 있으면서 그 나라들이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의 것들을 오히려 배워가는 그런 그들의 모순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이 코로나19의 공포를 더욱더 부풀려 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크게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 신종플루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저널리스트가 그가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가 뭐 개나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액체가 개나리로부터 나오는 액이 그 신종플루를 이겨나갈 수 있게 했다 하는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약국을 찾고 또 온 산을 뒤지면서 개나리로부터 그런 액을 어, 얻기 위하여서 그런 온통 혼란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어떤 교회에서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따라서는 결국에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일로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또 한 번 손가락질을 하게 되기도 했지요.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직접 주는 죽음의 공포 외에도 사람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때에도 이미 적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속이는 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진리에서부터 거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빠져나오고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따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창대하고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거짓이 만연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은 참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평안 주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의 편지 두 번째 시간
이 2장의 말씀,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더욱더 힘써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요,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진리이시고 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겠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근원인 그 원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그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요, 수많은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원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니까 죄가 딱 이렇게 시작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조그만한 구멍, 그 원죄라는 것은 그 조그만한 구멍인데, 마치 댐에 조그만한 구멍이 하나가 나면은 그냥 물이 졸졸졸 흐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댐이 터져버려 가지고는 온 그 댐 이하 지역 가운데 댐에 가득하였던 물이 퍼져나가듯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범죄들을 이렇게 해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의를 떠나서 불의를 행하게 되었고요. 악행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욕심 가운데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악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일상적인 삶이 되어졌고요. 남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하는 말로써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그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한 공동체를 분쟁시켜 나가고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을 사기치면서 속이기도 하고 악독으로서 그렇게 가득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남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렇게 남들을 욕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욕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되었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었고 나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악을 꾸미며 뒤에서 악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몰지각한 그런 우매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약속을 저버리는, 배약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정없이 무정한 자가 되었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또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으로서 그렇게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죄인이 교도소에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사형이 집행되어질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사형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사망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변호사들은요, 피고와 관련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죠. 3자의 입장에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삶이 피고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그 피고를 변호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변호인의 그런 개인적인 삶이 그가 죄를 짓고 있든 죄를 짓고 있지 않든 그의 삶이 어떠한 도덕적이든 부도덕적이든 그 행동들이나 그 말들이 어떻든 그것이 피고에게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한 피고가 유죄를 받고 형량을 얼마만큼 받든지, 또는 피고가 무죄 선고를 받아서 자유를 얻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호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날,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렇게 변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대속해 주심은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를 위해서는요, 화목제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할 그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요,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받은 이 짐승을 어떻게 하냐? 죄의 삭, 죄의 삭신 죽음, 그 사망을 치르게 되게 하겠죠. 그래서 목을 치고 그것을 각으로 떠가지고는 전부 다 죽임으로써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벨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쫓아서 성막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흠없고 티 없으시고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속 가운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처럼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이 우리의 지킬 말씀이 곧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시고 참 평안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는데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그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었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 이 새 계명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뚜렷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집약체,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10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다시 한번 압축하고 압축해서 마치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정리는요, 바로 서기관 중 한 사람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 율법사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인 빛을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같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게 되었고 참 빛이 벌써 우리의 삶에 비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걷어지게 되었고 그 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보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맞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거리낄 것이 너무 많아져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거리낄 것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리낄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겠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겠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겠.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그리고 그 형제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순간, 나의 삶은요, 굉장히 피곤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그 사람이 있으면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들 가운데 거리낌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들,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곳 가운데 가는 것이 거리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 때문에 거리낌이 생기고 그곳 가운데 가기 싫어지고 그리고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용기를 내서 그곳 가운데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즐겁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면은요, 말씀처럼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 가운데 마음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들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가려서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웃 사랑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나랑 급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요. 나랑 레벨이 맞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나는 우월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루살렘, 왕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다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소외된 곳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었고, 사마리아로 가셨었고, 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세리들을 만나셨고, 죄인들, 창녀들을 만나셨었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가르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두 번째를 가기 전에 잠깐 자녀들과 아비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연령대를 놓고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세 가지 영적 단계로 분류해 놓고 그 다음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말씀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요, 원문을 보니까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아기들을 말합니다. 또 아이들 역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막 구원받은 영적으로 갓난아기 되고 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때에는 죄사함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은 청년들의 때가 되게 되는데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그때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들은요, 영적으로 생명을 낳고 기르는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아비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과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많은데요. 그 자녀들과 아이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청년의 때를 맞이하고 아비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를 얻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그것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인 그런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5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반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살짝 바꿔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15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분리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곳에는요, 당연히 그분의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없는,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대로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울을 하나 드셔서 이제 저울질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게 더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소중한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한지. 그것을 저울질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한은 분류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뭐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을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에 과욕을 부리게 될 때 이것이 정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과욕을 부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성욕도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과욕을 부리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오감 중에서도 특별히 시각적인 것을 따로 떼놓고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정욕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윤리 없이 교만으로 이런 모든 물질과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들이 곧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어둠에 있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물론이고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도 결국엔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머물 곳은 영원히 머물 곳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없어질 곳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곧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거할 곳을 바라면서 영원히 거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이 2장의 말씀, 이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이렇게 거짓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우리의 자신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원한 삶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부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곳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되 하나님, 주님의 삶을,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영원한 삶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참 진리 되시고 우리의 참 인도자주 되시며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참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몰았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또한 변호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빛이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만 떠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점점 거리를 멀리 두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좁힐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셨사오니 그 빛이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조금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거하는 모든 처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Waking up knowing there's a reason. All my dreams come alive. Life is for living with you. I've made my decision. You lift me up, fill my eyes with wonder. Forever young in your love, this freedom's untainted with you. No moment is wasted. See the sun now bursting through the clouds. Black and white turns to color all around. Always new in the Savior I am found. This is living now. This is living now. Life you created, I choose.